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들 지난 시간에는 물고기 도표를 이용해서 열왕기서를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전체 구조를 스케치했어요.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몸통 부분은 아하방 이야기, 그리고 꼬리 부분은 망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머리 부분,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몸통 부분, 아하방 이야기와 또 이 부분에 연결된 예언서 5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월크북, 구약 월크북 123페이지, 방가로 2번 몸통 부분 중에서 아합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서 중간 부분 역시 북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에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되는데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의 7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시돈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PPT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는 좀 조금 덜 보이죠. 여기 맨 위에, 예, 여기가 시돈이에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제사장직을 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시돈을 바알의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그런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길게 쓰고 싶은 게 열왕기 사가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선 아합과 관련된 인물이 누구누구라고 했죠? 네, 우선 아내 이세벨이 있고 그리고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하면서 싸웠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예, 이렇게 3명이 아합과 관련된 주요 인물이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합이 처음 등장하는 장소가 16장 28절이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 앞에서 언급했던 이전의 왕들과 같은 형식으로 아합에 관해서도 아주 짧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18장부터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예 멍석을 깔고 이야기하자는 식이에요. 아합에 대해서는 뭔가 단단히 이야기할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아합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왕상 22장 40절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일단 아합은 죽고 아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그럼 아합의 죄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뉘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계열이 셋 계열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계열이 가인 계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가인 계열이 만든 대표적인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죠.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의의는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더니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바알이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을 아합이 섬기게 되고 또 백성들까지 그 죄악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 어떤 사건보다도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궁궐에까지 유입되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성격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가 잠식돼 들어가는지 우리 왕상 18장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럼 전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종교의 선지자가 85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18장 4절을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겨우 100명만 남았다는 거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숨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아합은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국가가 되고 만 거죠. 이것이 바로 아합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죄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남방 유다에까지 잠식해 갔다는 겁니다. 우리 왕하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방 유다의 제5대 왕인 여호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방 유다의 제4대 왕,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버지죠. 그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남방 유다가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혈통이 이세벨의 피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알에 접속되어서 왕궁이 더럽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남방 유다 왕궁에서 살벌한 유혈극이 일어납니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전쟁 중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9장. 하사엘은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었어요. 이 하사엘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는데 요람이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길르앗 라못에는 군대 장관 예후가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생도 하나를 예후에게 보내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아합 가문을 다 멸절시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받은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순정을 하는 거죠. 왕이 된 예후는 이스라엘로 와서 요람하고 또 그를 병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고 이세벨까지 창밖에 던짐으로 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거죠. 아합은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때에 와서도 그 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문에 임하게 된 겁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은 것을 보고 아달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1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여기서 왕의 자손,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겨우 요아스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럼 요아스를 누가 살렸다는 건가요?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했으니까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거죠. 끊어질 뻔했던 다윗 왕조가 이렇게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다윗 왕조의 시가 극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3절도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잠시 아달랴가 이렇게 남방 유다를 다스렸지만 6년이 지나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역사 속에서도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까 요아스를 살려준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세바가 그때 죽임에서 건져주고 나중에 왕위까지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해준 거죠. 예, 이런 아합의 치정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합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왕상 16장 28절에서 짧게 아합을 소개해주고 17장부터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세벨의 종교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때 살아남은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 시내가에 피해 있다가 시돈으로 가서 여기 그리 시내가 있죠. 여기서 피해 있다가 다시 이 시돈으로 가서 사렙다 과부 집에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지 대결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바알은 원래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할 건지 아니면 여호와가 비를 내리게 할 건지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 창조주가 누구냐는 거죠. 어디서 대결을 하냐 하면 여기 지금 이 갈멜산 보이죠? 예, 여기서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 뿐이에요.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나 모인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 자기 신을 부를 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승리를 할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정오가 지나도록 이제 불이 안 붙여지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찌르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 응답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에 불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승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열왕기상 18장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명령대로 그곳에 모인 바알 선지자 전부를 잡아 죽인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서 엘리야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받고 또 여호와의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확인한 엘리야는 이제 아합 가문은 다 멸망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19장 2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서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순간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부엘세바로 주랭랑을 친 거예요. 여기 부엘세바 있죠? 여기로 이제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바로 이제 여기 또 로뎀 나무에 와갖고 그렇게 이제 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결투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8절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여기 호렙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호렙이 어딘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던 바로 그 장소예요.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분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한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이제는 내 생명까지 취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상황이 어찌 된 겁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한거를 하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산에 서라. 그러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그 후에 지진이 나타나고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나고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지나고 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또 이렇게 통분해하면서 10절에 했던 말을 또다시 합니다. 그제서야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과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과 선지자가 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전에 보았잖아요. 실제로 엘리야는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감당했나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대신에 겉옷을 벗어주면서 엘리사로 하여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지자 직분의 계속성의 맥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끝까지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답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렙산에 가서도 왜 아합 가문이 멸망하지 않냐고 끝까지 항거를 했던 거죠. 결국 아합 가문은 멸망을 할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 뒤를 이어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거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 구간만 달리면 된다. 다음 세대는 또 나와 함께 동역을 할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해 주셨어요. 모세의 경험을 엘리야에게도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아합과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싸운 엘리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비록 예언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의 전형으로서 엘리야를 세우신 거예요. 앞으로 왕정 말기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올 텐데 그 예언자들의 샘플로 엘리야가 뜬 겁니다. 앞으로 공부할 국가의 제목이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것이 국가의 제목이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예언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러한 예언자들의 전형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구약을 닫는 말라기에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하셨죠?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사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이 엘리야와 모세였어요. 이때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제사자의 전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문화 속으로 들어갔는데 정복을 하기는커녕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주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어진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셈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직임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왜 아합의 치정 속에서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셋계열의 정체성은 섞이면 안 되고 정복해야 되는데 아합 왕 때에는 오히려 가인 계열이 셋계열을 정복하고 만 셈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아합은 망한다. 이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이 나라의 미래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렇게 예언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11개 사가가 쓰고 싶은 관점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무수히 나타날 예언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양가로 3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샘플인 아합과 엘리야를 보면서 두 사람의 최후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합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 아합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서 변장을 하고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누군가 쏜 화살을 맞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왕하 1장 1절을 볼까요? 한번. 거기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서두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들의 역사는 지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왕상 2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왕상 21장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엘리야의 죽음은 어땠나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개가 그 피를 핥는 아합 왕의 죽음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재림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운 엘리야, 그리고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알을 택한 아합, 그들의 죽음이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양가로 4번. 이제 예언서를 이제 끼어 읽을 텐데요. 요엘과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5명의 선지자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술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선지자의 전형으로 엘리야가 떴다고 했는데 이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예언자들은 한 시대의 특징을 논할 수 있는 평론가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객관할 수 있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사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열국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역사 신학자 또는 외교학자이어야 하고, 또 그러한 학문적 바탕을 깔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예언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예언가이어야 하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잘 전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설교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외치고 강의한 내용들을 또 글로 표기할 수 있는 문필가이기도 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후손들이 과거 역사를 이해하고 또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또 애국자여야 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즉 천국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죠.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네, 오늘날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어렵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인물하고 쉽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선 BC 9세기 남방 여호람 때 활동했던 선지자 요엘과 오바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바댜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방 유다는 이세벨의 사위인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시대가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라는 거죠. 오바댜의 배경은 왕하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들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다윗 때 에돔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는데 여호람 때 와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행한 이 에돔의 교만하고 악한 행동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에돔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유다가 심판을 받고 있지만 유다에 대한 포악한 행동으로 에돔 역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오바댜가 바로 이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은 요엘서. 요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오바댜보다는 10에서 20년 후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까 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피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어릴 때 6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섭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섭정할 즈음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이라는 거죠. 그가 사역할 즈음에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은 그것이 재앙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이 오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엘과 오바댜는 남방 유다를 무대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우리가 호아요라고 그랬죠. 예. 우선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즈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한 40년간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확장할 만큼의 그런 번성기를 누렸다고 해요. 그 당시 아람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의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비교적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지금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음란한 아내 고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자신의 결혼 생활까지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지만 결국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혼돈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아모스 역시 동시대 인물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들이 얼마나 부요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또 4장 1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공의가 매몰되고 고아와 가부가 발붙일 수 없는 아주 극도의 빈부차를 느끼게 하는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모스는요, 남방 유다에서 뽕을 배양하던 자였어요.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을 예언합니다. 아모스 역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모든 예언서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나. 이 요나 역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어요. 호세아 아모스를 내수형이라고 한다면은 이 요나는 수출령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순종하나요?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하지만 배에 풍랑이 일고 바다에 던져져서 3일 동안 배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회개를 하고 요나서 2장 10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그리고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셔요. 우리는 여기서 당시 세상 나라의 중심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에게 말씀이 전파되길 원하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전했어야 했던 거예요. 이때를 BC 600년경으로 보는데 그 당시 아수르는 나약한 왕들의 치정으로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BC 765년경에는 커다란 역병이 있었고 BC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천문학 지식이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짐승까지도 회개했다고 말씀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요나서를 읽는다면은 요나서가 훨씬 쉽게 읽혀지겠죠. 네, 열왕기 상하가 전부 12권의 예언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은 몸통 부분에 나와 있는 예언서 5권을 먼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예언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5건의 예언서 다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이제 마무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대해서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읽으시면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제 마무리 부분 읽겠습니다. 몸통 부분의 역사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 설정된 두 왕사의 내용이 바로 여기 열왕기 상하의 알맹이인 셈입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주제,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설정하고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스토리가 구약입니다. 가인 계열의 문화와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먹히지 마라. 풍요와 다산, 쾌락과 명예에 물들지 말아라. 그것들을 정복해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 어떻게 잠식되었는가의 역사가 아합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 바알과 아세라가 왕노릇 하도록 만든 아합 왕의 치정이야말로 열왕기 사가가 볼 때 가장 치명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세상 하나님 나라 싸움을 전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나라는 변하지 않아 디프레스가 됐을 때 주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죽고 싶었을 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구간만 달려라.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앞으로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봐라. 이제 이런 드라마가 펼쳐질 때 주인공이 될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 아합 가문이 멸망을 한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되는가? 그것만 꽉 붙잡고 따라가 보십시오. 아합과 엘리야 두 주인공이 엮어내는 그 이후의 역사. 정말 예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다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죠.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잡한 열왕기서를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의의와 사명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윗을 모델로 설정해 놓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엘리야의 극명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도 확연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배운 말씀들이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